유명한 명화 그림 중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농부 부부가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석양에 두 부부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과연 농부 부부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도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행여 잘못한 일이 없을까 반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마도 작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충성하지 못하고 좀 더 충성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맺지 못한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과거지요. 더 나은 올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많이 드리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출타를 합니다. 그래서 출타하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목적은 분명하죠. 내가 없는 사이에 나를 대신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립니다. 바로 나아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칭찬과 책망을 주인이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에게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도 갈 수가 있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능력보다 많이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능력이 적은데 그리고 많이 주는 거, 그리고 능력은 없는데 많이 주고 능력은 있는데 적게 주는 거,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도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일들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의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큰 능력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에 맞게 맡기는 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죠. 다름의 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이 있지요.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비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힘껏 어렵게 기르시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애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배우고 좀 더 잘 살고 뭔가 좀 더 재능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깔볼 것입니다. 우울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열등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맞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동기 중에도 보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들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들, 귀한 동상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뛰어나서, 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대로 적절하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신 능력,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가정,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 뭐냐 하면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맡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얼마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맡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그냥 깔보아서 1달란트만 맡겼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여 1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만약에 1달란트를 받았다 해도 그는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신실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았어도 땅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하여 그는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주인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는 자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는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어도 그는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 그 엿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리어가나 이런 데 엿을 가지고 그분이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죠? 가위, 째깍째깍한 가위를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엿장수가 가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몇 번을 치는지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엿장수가 그 엿을 파면서 그 가위를 째깍째깍째깍 하는 것은 몇 번 하는 거,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그렇죠.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엿장수 자기도 몇 번 치는 거는 모르겠죠. 그러나 2번 치든 1번 치든 3번 짝짝짝 치든 그 엿장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엿장수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충성을 다했느냐? 바로 가서 그랬잖아요. 바로 가가지고 열심으로 내가 충성하느냐? 그 마음. 여러분,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누가 지어낸 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이야기,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이 농부는 수십 년 동안 복권을 샀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복권을 삽니까? 모르겠어요. 복권을 샀는데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가난한 농부가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 상금이 얼마인고 하니까 2억 달러. 여러분이 좀 놀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2억 원이 2억 원도 큰데 2억 달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좀 지혜로운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많은 돈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1등을 당첨된 사람을 당국에서 뒷조사를 한대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너무 가난한 농부가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농부가 캐톨릭 교인임을, 천주교 교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서 성당에 그 농부가 다니는 성당 신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좀 말을 잘 해가지고 너무 놀라지 않게 대신 좀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농부집을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뜸을 들이다가 슬쩍 복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그 농부에게, 보세요, 만일 당신이 복권에 1등으로 당첨이 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여러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농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신부님,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복권을 샀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내 상급의 절반을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저를 너무 놀래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분이 있어도 그러지 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맡길 만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신앙이 없으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지체치 아니하고 물론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마음의 번뇌도 있었겠죠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든지 아니면 좀 적게 맡겼다고 생각이 되시든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데에는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셈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배나 남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직분은 다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하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삶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앞에 나서서 가지고 아주 리드해 나가는 분이, 그분에게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모임에서 보면 굉장히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이 들어가면은 그 모임이 아주 평화로워지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리 보면 어떤 분은 막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나는 다른 모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렇게 옛날에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좀 화목해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옛날에 그것이 하나의 저의 컴플렉스였어요. 좀 뭔가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뭔가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해 나가면서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그런, 나는 왜 그게 없을까? 근데 나는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좀 부드럽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든 어쨌든 좀 부드럽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해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사도 굉장히 좋은 은사더라고. 할렐루야. 그 은사도, 저는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설교할 때나 목회를 굉장히 무섭게, 옛날에는 그게 통했거든요. 요즘은 통하지도 않지만은 굉장히 좀 그래 하셨어요.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그 설교할 때도 보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굉장히 호통치는 호통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호통치고 꾸중하고 저는 밑에 앉아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꾸중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저 어릴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요, 굉장히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아주 웃으시고, 그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통하여 일을 하면 아주 부드럽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그렇게 일들을 풀어나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분도 있으시다.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그 미소, 그 부드러움,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은사. 또 어떤 분은 보면 섬기는 일에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가서 봉투를 하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주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나가가지고 열심으로 일했는데도 남기지를 못하고, 만약에 1달란트를 다 까먹었다가 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꾸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한 달란트를 다시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게 바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종여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신실한 사람이 좋아요. 처음이나 끝이나 지사충성, 시종여일, 처음이나 끝이나 연초나 연말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착하고, 그래요. 착한 종,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왜 내게 이처럼 많이 일을 하라 합니까? 왜 이것밖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혼자가 되었어요. 그 혼자가 되어서도 교회 출석을 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혼자 되는 분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언제나 이 권사님이 최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찾아가가지고 혼자 되었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나를 봐. 나는 혼자가 된 지 40년이 넘었어. 그러나 이같이 내가 잘 살고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잘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만사오케이, 효과가 100%. 혼자 된 분 중에 서러워하는 분이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된 지 5년, 10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4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 권사님은 아마도 하나님이 혼자 된 사람을 전도하고 위로하라고 나를 이렇게 일찍 혼자 되게 하신 것 같다고.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 맡길 때는 능력도 또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맡길 때 너무 여러분이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달란트 받은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달란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인이 없어도 열심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1년이 다 갔을 때 여러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일은 적은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보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거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큰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할 일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종 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 지키는 그게 얼마나 충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도 아니죠, 한번 주일을 빵꾸 낸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이것도, 강단에 서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구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오셔서, 물론 아픈 데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여기 앉으셔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이게 은혜고, 저는요,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이 뭐라고요? 신실한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신실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으로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에,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